안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온라인 예배로 초대합니다. 이제 첫 번째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맞이하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면서 좀 더 경건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부활절까지 40일 동안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또 예수님의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그 40일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들에게 좀 더 가까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길어지는 이 록다운 기간 동안 자칫 우리가 내적으로 많이 힘들어질 수 있는 이 시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사순절의 시간을 통해서 좀 더 가깝게 따뜻하게 위로의 말씀과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를 주일 예배로 초대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맞이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긴 락다운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또한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없고 이렇게 제한된 장소에서 제한된 곳만을 다닐 수 있고 집에서 일을 하고 또 집에서 학업을 연장해 나가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저희 더블하나님교회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힘과 능력과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좀 더 경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좀 더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세상적인 욕심들을 내려놓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을 통해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들 삶 속에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에게 위로 주시고 상처받은 자에게 힘을 주시며 주님 상실감을 가지고 어려워하고 있는 교우들에게 주님께서 부활의 소망과 십자가의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모든 것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죄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광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더블하나님교회 모든 교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팬데믹의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한 주간 한 주간을 이제 신앙으로 이겨내는 우리 더블하나님교회 모든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 수 없고 학교에 갈 수 없으며 이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도 많이 있으며 이제 사업이 예전 같지 않은 사람들이 많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의 어떤 이직이나 다양한 직장의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움과 두려움과 그런 위기를 극복하지 못할까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또한 압니다. 우리의 상황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내일을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과 진리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 조금 더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파들어갈 수 있는 저희 더블하나님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허무한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화려한 삶보다는 경건하고 소박한 믿음의 삶이 소중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이곳 아일랜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고국 또 다양한 모든 곳에서 코로나와 맞서 싸우는 많은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먼저 건강 주시고 그들의 두려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류가 이제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시간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떠나서는 내일을 예측할 수 없고 내일을 무조건 희망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과 희망을 발견하게 하고 또 그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온전히 주님께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나님교회가 이곳 낯선 땅 아일랜드에서 우리 더블하나님교회의 울타리로 모여드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저희가 계속해서 이곳에 찾아오는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 특히 아시아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양육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좀 더 깊은 신앙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더블유 한인교회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Good afternoon everyone. 목사님하고 우리 어린이들 서로 만난 지 너무 오래됐지요. 이제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서 아직 학교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도 반가운 뉴스는 3월 15일 정도 되면 아마 우리 어린이들이 다시 학교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고 집에서 홈스쿨링 잘 하시길 바라요. 자, 오늘이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렌트가 다가왔어요. 렌트는 뭐냐 하면 이스터 선데이까지 40일을 렌트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경건하게 시간을 보내요. 조금 덜 먹고, 그렇죠? 조금 덜 쓰고, 조금 더 검소하게 시간을 아껴서 그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는데 조금 더 집중하는 시간이 렌트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 어린이들 화가 많이 알죠? 우리가 유명한 화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피카소 하면 인물을 이렇게 아주 추상적으로 그리는 화가로 유명하죠. 또 뭐 다빈치도 모나리자 그림으로 매우 유명해요. 뭐 인상파 화가들은 이렇게 꽃이나 또 어떤 그 풍경화나 이런 다양한 그림들로 유명해요. 이렇게 화가들 하면 딱 어떤 그림과 어떤 장르가 떠오르는 화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화가들은 항상 어떤 그 주제들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반고호, 빈센트 반고 하면 해바라기를 그린 사람,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죠. 마네 모네 하면 예쁜 정원을 그린 사람,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렇죠?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면은 모나리자를 그린 사람, 인물화를 잘 그린 사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목사님이 어린이들한테 소개해줄 화가는 렘브란트예요. 렘브란트는 위대한 화가예요. 어떤 면에서 위대하냐면요, 렘브란트는 뭘 그리려고 했냐면 바로 성경을 모두 그리려고 했어요. 여기 보면 어린이들 보세요. Rembrandt and the Bible 이렇게 써 있어요. 짜잔. 자, 보이죠? Rembrandt and the Bible. 렘브란트는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를 거기에 나오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그림으로 한번 그리고 싶어 했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렘브란트는 지금도 미술사에서 가장 위대한 화가예요. 유일하게 렘브란트 이전의 미술과 렘브란트 이후의 미술이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화가예요. 아무도 렘브란트와 함께 그 정도의 의미를 부여할 화가는 미술사에 많지 않아요. 저는 그 이유가 렘브란트가 바로 자기가 그리고 싶은 걸 그리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부 그리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렘브란트를 좋아하고요. 렘브란트는 영원히 인류가 지속되는 한 영원히 기억될 화가라고 저는 단언을 해요. 그렇게 사실 렘브란트는 바이블을 선택했죠. 성경을 선택했지만 이 렘브란트가 성경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렘브란트는 영원히 기억되는 화가로 남을 거예요. 자, 렘브란트의 그림 하나를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조금 더 이렇게 좀 그림만 잘 보이게 해주세요. 이 그림을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있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잘 보이시죠? 근데 아시겠지만 여러분 렘브란트는 지금부터 500년 전에 살았던 화가예요. 400년 500년 전에. 네덜란드 사람이니까 히브리어를 배울 수가 없었겠죠. 예. 그런데 렘브란트는 이 모세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암스테르담에 사는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접촉하고 만났어요. 히브리어를 조금이라도 배워본 사람들, 특히 이제 목사님들이 히브리어를 배우는데요. 저도 배웠어요. 히브리어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잘 보면 렘브란트가 얼마나 이 성경을 열심히 그리려고 했는지, 진지하게 그리려고 했는지 잘 알 수 있어요. 이 히브리어 글자의 정확도가 거의 99.9%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 히브리어 성경을 그대로 보면 이러한 모습과 흡사합니다. 자, 이렇게 렘브란트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부분들을 자신의 그림으로 남기려고 했어요. 그래서 영원히 렘브란트는 성경을 주제로 해서 모든 그림을 그리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화가인데 히브리어 공부까지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렘브란트는 결국 본인이 성경을 선택했지만 성경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인류에게 영원히 성경과 함께 남는 위대한 화가가 되었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거 많이 있죠.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밀리언이어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도 있고, 경제학자가 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사이언티스트가 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저희 집 막내처럼 유튜버가 되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텐데요. 다양한 꿈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린이들에게 그걸 추천하고 싶어요. 그래도 이 성경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 성경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면 여러분들도 렘브란트처럼 성경과 함께 기억되는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어린이들이 되길 바래요. 아셨죠? 자, 우리 어린이들 렌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더블유한인교회 어린이들이 다 되길 바래요.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이렇게 다시 반갑게 영상 예배로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렘브란트처럼 성경을 전부 그리려고 했던 그 렘브란트의 꿈은 결국 성경을 그림으로 인해서 렘브란트는 인류에게 영원히 기억될 화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꿈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어린이들이 꿈을 잘 간직하고 그 꿈을 향해 한 발씩 나아가게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꿈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렘브란트처럼 꼭 잡고 평생 가까이 하는 그런 우리 더블유한인교회 어린이들이 된다면 우리 어린이들도 렘브란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그런 소중한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인간의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6장 17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26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순절의 의미를 설명할 때 의미를 설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순절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좀 쉽게 적용할 수 있느냐 이렇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평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파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The Dig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위대한 고고학적 발견이라고 할 수 있는 서턴 후에서 발견된 그 아주 중세시대 오래된 그 왕족의 그 어떤 투구와 검과 아름다운 그 장식들입니다. 지금도 대형 박물관에 잘 보관되어 있는 영국 고고학 발굴사에서 최고의 작품입니다. 이게 1930년대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발굴이 되었는데요. 그 발굴에 대한 영화가 바로 더 딕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발굴을 맡은 그 바실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은 이 사람은 당시에 고고학자는 아니에요. 그냥 엑스커베이터, 발굴, 도굴 이런 조금 한국어로 하면 약간 어떤 학문적인 냄새보다는 약간 어떤 그 좋은 것을 발굴해서 파는 이런 의미가 좀 더 담겨 있는 그런 이름이 바로 엑스커베이터입니다. 이 바실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실제 삶을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영화입니다. 그 영국 최고의 고고학적 발굴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보낸 사람인데요. 이게 이제 서튼이라고 하는 영국의 지역에서 발견됐는데 이 고고학자가 아닌 이 도굴꾼이죠. 엑스커베이터인 바실이 이것을 발굴하는 동안 당시에는 이제 1930년대니까요. 차량이 많지 않았겠죠. 부자들이나 탔습니다. 이 바실은 차가 없었어요. 자전거밖에 없었어요. 자전거도 당시에는 아주 귀한 겁니다. 이 자전거를 타고 장장 50km가 넘는 길을 매주 주말에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년 동안 이 영국 최고의 고고학적 발굴을 이 사람이 감행을 합니다. 끊임없이 이 귀한 이 어떤 유물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발굴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예측을 하고 파도요, 그날 실패할 때가 더 많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이곳저곳을 파도 실패할 때가 더 많습니다. 이 바실은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단순히 그냥 하나의 물건 좋은 것을 찾아내서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아마추어였지만 학문으로 배운 적은 없지만 그 어떤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더 깊은 것을 건져내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를 고용했던 그 프리티 가문의 에디스는 그 젊은 귀족이지요. 미망인이고요. 이 사람은 나중에 이 모든 것을 영국 대형 박물관에 팔지 않고요. 기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붙입니다. 이것을 발굴한 사람은 영국의 학자들이 아니라 바로 바실이다. 비록 그는 전문 고고학자는 아니지만 엑스커베이터, 발굴꾼이지만 그가 이 모든 것을 다 진행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꼭 이 발굴 역사 속에 남겨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나서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서 이 바실의 이름이 실제로 대형 박물관에 이것을 발견한 그 발굴을 한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로 그 이름이 올라가서 여러분이 대형 박물관에 가면 지금도 그 사람의 이름을 바실의 이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어떤 도굴의 어떤 물건을 고고학적 발굴에 대한 영화지만 사실은 인간의 내면에 대한 우리들이 어떻게 좀 더 성숙함에 대한 좀 더 깊은 곳에 깊은 것을 파들어가고 탐구해가는 이런 어떤 성숙함에 대한 메시지로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서 가장 열심히 땅을 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누구지요? 예, 바로 이삭입니다. 성경에서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가장 많이 떠돌아다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비록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큰 축복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의 실제 삶은 너무나 고단했을 것입니다. 이곳저곳 늘 떠돌아다녀야 됐어요. 여기에 정착하면 이 문제가 생기고 저기에 정착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아브라함은 늘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은 늘 땅을 팠어요. 네. 정말 열심히 팠습니다. 이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이삭의 그 사람들, 이삭의 종들도 이삭을 만나서 땅을 많이 팠습니다. 오늘 땅을 파는 이삭의 모습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땅을 가장 많이 판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을 좀 안내해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내가 더 우리보다 더 강성해졌고 커졌으니 너의 양떼가 더 많아졌으니 나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떠나야죠. 그래서 그랄 골짜기로 아비멜렉과 현지 사람들을 피해서 이사를 갑니다. 여러분, 목축업에서 유목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이 들짐승 양떼들을 먹일 물이 없으면 이 유목민들은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제 우물을 팝니다. 다행히 아버지가 이곳저곳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아버지가 파뒀던 우물들을 이삭은 잘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우물들을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부르고 그 물을 파서 다시 자신의 양떼를 먹이고 거기서 자신의 어떤 그 모든 가족들 그 식솔들을 먹여 살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샘들을 잘 그 그랄 골짜기에서 그 만들었더니 또 그 그랄 땅의 목자들이 이삭에게 또 불평을 해요. 야, 이거 뭐냐? 나가라. 다른 데로 가라. 예. 그래서 그 샘을 그냥 고스란히 그랄의 목자들에게 주고 또 갑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그랄의 처음 판 우물을 에색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거기 다퉜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뜻이 히브리어로 에색이라는 말은 다투었더라 이런 뜻입니다. 즉 그랄의 목자들이 다투자 그것을 두고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또 갑니다. 그래서 또 다투게 돼요. 또 이 우물을 이삭이 판 우물을 또 뺏어요. 계속해서 이삭은 이렇게 우물을 파고 또 파서 물이 잘 나오면 또 빼앗기고 그냥 그대로 주고 또 이사를 갑니다. 참 안타깝죠. 이 제가 말씀드린 더 딕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온 그 바질처럼 여기가 아니면 또 포기하지 않고 또 팝니다. 계속해서 실망하지 않고 오래된 것에서 그 과거 속에서 분명하게 인간과 세대를 통해서 남아있는 그 소중한 유물들을 정말 존중하는 마음으로 단순히 돈을 벌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그것을 후대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바질은 영국 최고의 고고학적 발굴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을 합니다. 말이 50km죠. 50km를 자전거를 타고 주말에 집에 다니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게 바질은 열심히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자신의 일을 통해서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국 최고의 고고학적 발굴을 이룩합니다. 그때 이제 그 바질을 고용한 그 에디 그 프리디 그 공작 부인이 몸이 아파서 자신이 이제 병이 걸렸기 때문에 오래 못 산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러면 귀찮고 힘드니까 그냥 영국 대형박물관에 고고학 교수를 부릅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당신이 다 알아서 하라고, 난 모르겠다고. 바질은 실망을 하지요. 자신이 다 기본적인 발굴을 다 해놨는데 이제 정작 가장 중요한 발굴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그 현장에서는 쉽게 말하면 시골 도굴꾼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러고 열심히 다 몇 년 동안 공을 들여놨더니 이제 런던 박물관 최고의 그 학자들이 짐을 싸들고 다 온 거예요. 그러면서 바질에게 말합니다. 손을 띄라. 손을 띄라고 말합니다. 바질은 실망해요. 너무나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 나는 못 배웠으니까. 나는 비록 아버지를 통해서 고고학을 배웠고 12살 때까지 밖에 학교를 못 다녔기 때문에 혼자 공부를 했지만 심지어는 책까지 썼습니다. 천문학에 대한 책까지. 라틴어, 그리스어를 공부했고요. 혼자서 독학으로 많은 것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농부의 아들이었지만 도굴꾼에 불과했지만 그는 정말로 그 어떤 발견의 역사, 발굴의 역사를 과거와 미래를 이해해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런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상실감에 빠져있는 그를 보고 그 부인이 메이가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백작 부인인 프리디 부인도 그 바질의 상황을 알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이제 끝까지 바질을 믿어주고 그에게 모든 자기가 대형박물관에 이것을 돈으로 받지 않고 팔지 않고 기증할 테니까 이 모든 발굴의 책임자는 런던 대형박물관의 교수님이 아니라 바로 바질이라고 공언을 합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수락을 하고 바질은 영국 최고의 고고학적 발굴 팀을 이끄는 그런 시골의 엑스커베이터가 됩니다. 당시에 이 프리디 백작 부인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바질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죽지요. 이제 나는 곧 어쩌면 아파서 죽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질이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저도 죽을 거고 백작 부인도 돌아가시겠지요. 그러나 내가 이 발굴을 통해서 배운 것 하나는 최초의 인간이 동굴에 자신의 흔적을 메모를 그림을 남길 때부터 우리는 인류는 조금씩 비록 죽지만 조금씩 그 흔적들을 통해서 그 스토리의 일부, 흔적의 일부로 계속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저는 이것이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적용해 보면 중요한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한 인간으로 살면서 태어나서 죽지만 우리는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과 영생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삶을 맞이하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우리가 추구했던 것도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나쁜 것을 추구했으면 나쁜 것이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로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믿음, 소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았다면 그것은 또 그것대로 남을 것입니다. 이삭은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내가 글 아래서 우물을 파고 또 옮겨가서 우물을 팠을 때 다 빼앗기고 글 아래 목자들에게 또 다른 목자들에게 다 주고 아무것도 없이 또 다른 곳으로 브엘세바까지 옮겨갔습니다. 계속해서 우물을 파고 남의 좋은 일만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결국 이삭은 실패하고 진 것 같았지만 다시 이삭은 새로운 땅에 갔을 때 브엘세바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또 샘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이런 위대한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삭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좋은 일 한 거 다 빼앗기고, 그렇죠? 자신이 열심히 일군 거 그대로 놓치고 쫓겨다니고 또 빼앗기고 또 새로운 곳에서 우물을 파고,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심지어는요,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도 25절에 보면 그곳을 떠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또 우물을 파요. 이렇게 이삭은 열심히 우물을 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포기해야 될 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도 한두 번 포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이곳에서 좋은 일을 하고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서 남들 좋은 일을 하고 또 옮겨가서 그 사람들이 원하면 또 그것을 값없이 주고 또 가서 또 우물을 파고. 하지만 이삭은 단순히 우물만을 판 것이 아닙니다. 그 우물을 파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겠죠.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의 억울함과 그의 안타까움과 그의 낙담함을 아시는 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지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파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곰곰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열중하면서 파고 있습니까? 혹시 성공이라는 것을 향해서 열심히 파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허황된 물질을 찾으려고 계속해서 그것을 파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향해서 파들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파들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이 질문을 이삭처럼, 그 영화 더 딕에서처럼, 바질처럼 우리들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크리스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들어가고 묵상하며 우리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야 12장 3절에 보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의 샘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렇죠? deeply. 깊은 곳에서, 깊은 우물에서 생명의 생명수를 길어 올릴 것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매우 어려운 책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것이고요. 책이고요. 또 그분이 어떤 일을 할지를 말해주시고 또 그분이 어떤 순환을 당할지를 말씀해주시는 그런 책입니다. 바로 이 책에서 우리가 그분을 알려면 전제가 깊은, 그 깊이, 그 메시아에 대한 그 깊은 말씀에 우리의 중심을 던지고 우리의 포커스를, 초점을 맞추고 깊이 있게 파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맥스 루카도가 들려주는 아주 즐거운,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그 남매가 있어요. 할머니가 이제 이렇게 오리를 키우는데요. 할머니가 아끼는 오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제 남자아이가 동생인데
어느 날 이제 새총, 고무 새총을 갖고 놀다가 어떻게 새총을 맞추는 연습을 하려고 하다가 할머니가 아끼는 오리를 정말 쐈는데 오리가 죽어요. 어떻게 해요? 할머니가 이걸 알면 할머니 화가 나실 텐데. 그래서 오리를 몰래 아무도 안 봤겠지 하고 그 오리를 저쪽 뒷마당 나무 밑에 갖다 잘 묻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나한테 들킨 거예요. 누나가 봤어요. 그래서 너 내가 다 봤어. 너 이제 내 말 잘 들어. 내가 할머니한테 이르지 않을 테니까 내가 시키는 거 다 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아이는 누나한테 약점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누나가 이제 뭐 같이 놀다가도 누나가 너 정말 나한테 그러면 그 오리 내가 얘기할 거야. 할머니 이제 오리가 어디 갔지? 궁금해 하셨겠죠. 근데 누나가 원하는 걸 다 해줘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누나가 엄마한테 심부름 갔다 와. 그러면 그 오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누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이 무슨 일만 하려면 누나가 그런 거예요. Remember the dog. Remember the dog. 예, 누나는 동생의 죄를 잘못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동생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누나 때문에 누나한테 딱 하면 누나가 Remember the dog 그러면 끝이에요 그냥.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동생이 결심을 해요. 나 이제 더 이상 누나의 조언은 못 하겠어. 그리고 할머니한테 말을 합니다. 할머니, 나 사실은 할머니가 잘못했어요. 나 이 고무총 놀이 하다가 할머니가 이 아끼는 그 오리를 잘못 이렇게 탁 쏴서 오리가 그 총에 맞고 죽었어요. 그래서 할머니 너무 미안해요. 그때 할머니한테 혼날까봐 무서워서 저 뒷마당 나무 밑에 잘 묻어줬어요. 여러분 할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 할머니가 그 손주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이러라고 안아주고 등을 토닥여줍니다. 나도 다 봤다 창문으로. 나도 네가 실수로 오리를 잘못 쏜 거 알고 그 오리를 죽인 것도 봤고, 예. 그리고 누나가 너에게 그걸 사칭해서 너를 괴롭히는 것도 다 봤다. 그런데 나한테 말해줘서 기쁘다. 예. 할머니는 다 아셨던 거예요. Remember the dog 하는 그것을 할머니는 다 아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을 또 깊은 우물을 파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파듯이 이삭처럼 바실처럼 이 약속의 우물을 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허망한 것, 이따가 사라질 것에 열중을 내고 파들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파들어가는 이 구원의 말씀, 생명수가 나오는 이 말씀을 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어땠을까요? 예,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많은 그 파르테논 여러분 파르테논 신전 아시죠? 파르테논 아주 아름답죠. 이 아테네는 그 아주 그 그리스 문명의 꽃이죠. 거기에 가서 그 아고라를 지나서 여러분 잘 아는 아레오바고를 가면 그 대법원입니다. 오늘로 하면 아레오바고는요. 어떤 가장 중요한 그 사건들이 있을 때 거기에 있는 그 정치적인 엘더들이 정치적인 위원들이 카운셀 멤버들이 어떤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던 그런 곳이 바로 아레오바고입니다. 거기에 가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네 신전에 와봐. 이게 파르테논 신전에 가보니까 뭐 제우스 신부터 시작해서 많은 신들이 있죠. 심지어는 어떤 신까지 있냐면 이름이 없는 신에게 라는 신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내가 보니까 너네는 정말 신실하더라. 근데 이 이름이 없는 신전 이것 한번 보자. 너희들이 정말 잃어버린 게 뭐냐?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을, 그 참 하나님을, 그 참 크리에이터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잊고서 이런 쓸모없는 수천 개의 신을 섬기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그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나서 세 종류의 반응이 일어나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세 가지 정도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시니컬, 냉소주의입니다. 아이고, 네가 뭔데? 우리 이렇게 아름다운 아테네 문명을 꼽혔는데. 시니컬한 사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아이고, 너네가 뭔데? 그 복음이 뭐라고? 이런 반응이죠. 두 번째는 그래? 이거 못 듣던 건데? 못 듣던 건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메시지를 전하자 17장 34절에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며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바울의 말이 아직 다 믿어지진 않지만 여기에 뭔가 새로운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한 사람들이 바울을 따라왔어요. 바로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냥 하나의 가십으로 듣고 등을 돌리고 집으로 간 사람들이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인 두 사람처럼 우리가 조금 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라고 한다면 아직 다 이해는 못하지만 좀 더 깊이 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 좀 더 깊이 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 초대교회를 통해서 모여들었다라는 것이고 그들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삭이 우물을 파고 또 팠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억하고 너의 아버지를 기억하고 너를 기억하고 너에게 번성하게 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후에도 이삭의 종들은 이삭과 함께 또 우물을 팝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일을 하는 것 같고 지금 여러분들이 남 좋은 일 하는 것 같을 때 기억하십시오. 할머니가 그 손주의 아픔과 누나한테 맨날 이렇게 약점을 잡혀서 누나가 원하지 않는 거 다 자기가 하기 싫어도 다 누나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그 약점을 할머니가 다 보신 것처럼 주님도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거, 여러분이 힘들지만 진리를 붙잡고 여러분이 바른 일을 붙잡고 여러분이 좀 억울하지만 그래도 성실하고 진실하게 여러분의 일을 감당하는 거. 지금은 누군가 알아주지 않지만 끝까지 그 진리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바른 삶을 살려고 크리스찬의 삶을 살려고 애썼던 이삭과 같은 그 믿음을 앞으로도 지속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그런 자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님께서는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삭처럼 우리도 계속 우물을 팝니다. 빼앗기고 남는 것이 없고 남 좋은 일 하는 것 같고 직장에만 좋은 일 하는 것 같고 남에게 유익함만 주는 것 같고 나에게는 이득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진실하게 그래도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갑니다. 정직한 길, 희망의 길, 소망의 길, 믿음의 길, 크리스찬으로서 져주는 길, 다 알면서도 양보하는 그 길, 그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바로 그 길이 주님께서 다 바라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다 헤아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파들어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소망의 씨앗을 뿌려주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구원의 싹이 줄기를 피우고 큰 나무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저는 sick leave를 잘 마치고 복귀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더 열심히 목양 일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아일랜드 정부는 락다운을 레벨 5에서 더 내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일랜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서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우리 더블린 사우스 시티 서킷에서 진행되고 있는 우리 기도회 모임 지난주 광고 드린 대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좀 더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기도로 좀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순절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날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교통하시는 그 은총이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파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라질 신기루를 파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허상인 모래밭을 파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샘을 깊이 파들어가고 그 샘을 또 값없이 남들에게 전해주고 또 새로운 곳에 누가 알아주지 않는 곳에 또 샘을 파고 그 샘을 깊이 파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를 들이마시고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고백하는 우리 더블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